오늘 우리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을 축하하면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부활절에 맞는 성경 말씀을 찾을까 하다가 그냥 강의 설교하고 있으니까 쭉 나가는 대로 나가보자 하고 본문을 정했는데 마침 요한복음 12장 46절 47절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잘 담겨 있어서 그대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과 47절 말씀 부활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깨어 부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더더군다나 매 주일마다 감격스럽지만 오늘 예배는 더욱 감격스러운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인데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에 있고요. 그 예수님은 부활로 우리에게 생명을 확증시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이 부활이란 말,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죽음에서 깨어나시고 모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과장이나 그리고 또 포장된 말이 아니라 있는 문자 그대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진리를, 이 부활의 진리를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까도 스킷 드라마에서 예수님이 피 묻은 손을 내밀었을 때 한쪽 편에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받아들이지 않는,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라도 오랫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거짓은 오래 가지 않아 모두 다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2000년 동안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국회에 있는 청문회를 보니까 한 세기도 안 돼요. 3, 40년 동안 숨긴 것도 다 들통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속인다고요? 사람을요? 그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들도 많을 거고 엄청난 학식이 있는 사람들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2000년간 어떤 거짓을 어떻게 잘 포장한다고 해서 속일 수 있겠습니까? 2000년 동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볼 때 기독교 부활은, 예수님이 살아났던 부활은 거짓이 아닌 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초대교회가 일관되게 선포해온 진리이고 또한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었고요. 또한 그들은 삶 자체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 예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베드로의 설교의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의 십자가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신약 성서의 상당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이 상당 부분이 지금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보면 모든 내용이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교회 탄생의 근거가 되며 우리 개인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가 지금 태동된 지금 우리 교회가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는데 교회가 있을 수 있겠어요? 선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또 우리 개인이 신앙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벌써 우리의 모습만 봐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고 분명히 알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거잖아. 2000년 전이잖아. 나는 그 당시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나는 그 사건을 전에만 들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하나의 역사의 사건으로 치부하고 논쟁을 펼치는 일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과거의 사건으로만 치부되는 것이고 교리로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내 개인의 삶과 개인의 신앙에 분명한 변화를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부활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힘이 바로 부활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과연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로 변화시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입니다. 빛은 우리에게 어둠을 다 물리치는 강한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에 어떤 어둠을 물리치겠습니까?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 내 마음의 어둠, 다른 말로 말하면요, 첫 번째로 욕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 말은 제발. 왜냐하면 내가 가장 해결하기 힘든 게 욕심이거든요. 막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을 채워도 불행하고요. 욕심을 채우지 못해도 불행합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욕심을 채워도 불행하고 채우지 못해도 불행하다. 시작! 뭔 말인지 알고 나세요?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내 마음의 욕심을 채워도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이 채워져도 불행하고 욕심이 안 채워져도 불행하다는 거예요. 욕심을 못 버리면 뭔 말인지 이제 이해가 돼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불행은 욕심만큼 살지 못해서예요. 왜 내가 불행한지 아십니까? 내 욕심만큼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 삶은 아무리 욕심을 채워도 불행하게 되고요. 욕심을 채우지 못해도 우리 삶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따라합시다. 끝이 없다. 그래요.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정말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어둠의 인생인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다 이렇게 어둠의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늘 만족스럽지 못하고 늘 욕심이 채워지지 않아 허기진 모습, 그게 바로 어둠의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욕심만큼이나 어두운 생활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움이에요. 내가 들은 얘기인데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 시간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에덴 동산은 왜 낙원입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가만히 있다가 어느 여자 집사님이 시어머니가 없어서요. 그래요. 시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만 있었잖아요. 거기는 시어머니가 없었잖아. 그래서 낙원이었대.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낙원이 될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미워한다면 그것은 분명 지옥 같은 인생일 거예요. 그럼 그 성도가 없으면, 우리 장학일 목사님이 어느 날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제발 나갔으면 하는 성도 있잖아요. 정말 미운 성도, 눈에 가시 같은 성도,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말 바라고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 성도가 정말 나갔대. 이사를 갔대요. 멀리. 너무 좋았대요. 이제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 다음 주에 더 세게 들어왔대. 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 화가를 잘 알 겁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대표작 중에 하나가 모나리자예요. 모나리자.
모나리자인데 이 모나리자는 모나리자보다 더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인데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이 그림을 그리다가 정말 친한 동료하고 심하게 다퉜어요. 막 엄청나게 다퉜대요. 다시는 안 봐. 그러면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마음을 막 갈기갈기 찢어놓고요. 고통스럽게 하고 막 바늘로 콕콕콕 찌를 듯 아픔을 주고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상처를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줬대요. 얼마나 분노가 납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 분노가 나서 잠을 못 자는 거야. 막 손이 덜덜덜 떨리고요. 막 분노가 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이 안갚음을 하지? 어떻게 이 원수를 갚지? 그러면서 막 고민했대요. 고민. 답이 안 나오더래요. 그런데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침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그 친구 얼굴이 딱 떠오른 거야. 아, 맞아. 그 친구 얼굴 똑같이 그려야지. 그 친구 얼굴 똑같이 그려가지고 아주 내가 누구나 봐도 그 친구인 것처럼 가룟 유다가 그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그려놔야지. 갑자기 10년 묵은 체중이 확 뚫리더래. 막 그리고 기분이 너무너무 좋더래. 그래서 막 순식간에 잠도 안 자고 그려냈어요. 그 친구 얼굴을. 분노가 싹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얼굴을 그려야 될 차례예요. 예수님 얼굴 그리는데 붓이 더 이상 그림이 나가지가 않아요. 붙잡은 손이 더 이상 이 스케치북에서 나가지가 않아요. 계속 식은땀만 나고 왜 이러지? 왜 내가 못 그리지? 그리면 되는데 안 그려지는 거예요. 왜 이러지? 땀만 철철 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붓을 놓고 잠시 앉아서 묵상을 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 얼굴 그리려고 하는데 힘듭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감동을 주시더래요. 네 마음에 있는 미움이 있는 한 내 얼굴 그리기 힘들 거야. 내 얼굴 그리기 힘들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깨달았대요. 아, 내가 아무리 예수님 얼굴을 그린다고 해도 내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그릴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가서 사과를 했대요. 사과하고 내가 미안하다 이만이만쯤만 해서 가룟 유다 얼굴을 네 얼굴 그리라 그랬다. 네 얼굴 그리려고 하니까 그리다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는데 예수님 얼굴이 안 그려졌다. 회개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꼭 끌어안아주더래요. 그 마음속에 갑자기 뜨거운 감정, 뜨거운 그 느낌이 확 오더니 그때부터 예수님 얼굴이 확 그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작품이 나왔어요. 이 작품 여러분 집에 다 있잖아요. 하나씩. 밥상에 보면 다 있잖아요. 여기 벽에도 있고 그리고 또 밥상에도 있고 또 여러분 교회에서 나눠주는 그런 선물들 보면 다 이런 최후의 만찬 그림은 한 장씩 다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납니다. 이런 작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움을 버릴 때. 미움을 버리니까.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니까 놀라운 작품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속에 선한 생각을 해도 내 마음의 어둠은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주님의 빛을 비추지 않으면 내 마음속의 어둠은 그 무엇으로도 걷어갈 수 없고요. 내 마음속의 어둠을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한번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냐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래요. 빛. 주님 자체가 빛이래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8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상당히 오래전에, 엄청나게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듣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이 여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배경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장부터 시작되는 8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쭉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죽이려 할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2절에 하는 말, 내가 세상의 빛이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저번에 얘기했어요. 아, 얼굴 보니까 처음 듣는 거야. 괜찮아요? 보통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8장을 보면 가늠한 여인과 빛과는 전혀 무관하게 보여요. 연관이 없어 보여요. 근데 주님께서 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준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겠습니까? 그 얘기를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요한복음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볼까요? 시작!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목격된 여자를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예수님 앞에다가 내동댕이 쳤어요. 그리고 한 손에 돌을 들고 분노하는 눈빛으로 예수님 한 번, 여자 한 번, 여자 한 번, 예수님 한 번 그렇게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3절과 4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8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명령하였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지키겠다는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죠. 지금 봐봐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무엇을 빛으로 삼고 있냐면, 하나님 주신 율법이 지금 우리의 빛입니다. 우리 그 빛대로 합니다. 명령대로 합니다. 굉장히 떳떳합니다. 굉장히 자만해 있습니다. 굉장히 어깨에 덜썩덜썩하고요, 자신만만해 있어요. 눈빛이 날카롭습니다. 왜냐하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굉장히 무서운 그런 현장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9절 볼까요?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생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깊이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이들이 더욱더 폭동을 일으키려고 더욱더 예수님에게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막 기세등등하게 자기의 그런 힘을 과시하는 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에다 뭘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근데 세 번역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있었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가요. 왜 그럴까요? 왜?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죄가 많거든요. 여러분보다 내가 죄가 더 많거든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그래요. 사람이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게 되어 있어요. 어둠에 살면 어둠에 살수록 죄가 많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걷어가지면 우리 마음은요, 죄에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명씩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떠나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뭘 깨달지 아십니까? 잘 들으세요. 어둠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자를 잡아왔잖아요. 선한 일을 하겠다고 잡아왔어요.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철저하게 말씀주의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여자 잡아온 거예요. 죄 지으려고 잡아온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잡아서 예수님에게 앞에다가 들이밀은 거예요. 그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기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남자 다른 남자의 아내,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간음한 두 남녀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붙잡아 가야 돼요. 남자와 여자를. 얼핏 보면 이 율법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분명히 율법을 지키는 것 같지만 반쪽짜리예요. 남자가 없어요. 남자를 안 잡아왔어. 분명히 말씀을 지킨다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잡아다가 갖다 놔야 돼요. 왜 남자는 안 잡았을까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남자는 왜 안 잡았을까? 내가 남자잖아. 남자니까 빨리 이해가 되더라고요. 남자니까 빨리 이해가 돼요. 옛날에 내 친구가 나보고 썬데이 소울을 본다고 나무라더라고. 여러분 잘 모를 거야. 썬데이 소울이 뭔지. 야한 잡지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너는 안 봐? 그랬더니 찍소리 못 하더라고. 너는 안 봐? 물론 그때는 예수님의 빛이 제 마음에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상당히 오래전, 엄청나게 오래전이었어요. 지금은 다 이제 청산했어요. 물론 그 메일에 가끔씩 뜨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뭐 갑자기 자매들이 막 이렇게 많이 안 걸치고 막 나오는 거, 그건 어쩔 스팸이니까 빨리 제가 삭제를 하죠. 안 보고 이렇게 삭제를 하죠. 제가 남자 심정을 알거든요. 그 남자를 잡으러 갔어요. 같이 잡으려고 하는데, 야, 네가 날 잡아? 네가 지금 날 데려가? 너 엊그제 내가 네 행실을 다 아는데 너 저번에 너 나한테도 얘기했잖아. 야, 네 친구가 나한테 얘기했어. 다 걸리는 거야, 다. 남자들이 다 걸리는 거야. 아, 맞아. 알았어. 너 빼. 그리고 또 여자 일로 와. 힘 없는, 어디 가서 법대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여자만 잡아다가 그 앞에다가 내동댕이 친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 주는 맹점이에요.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분별력도 없을 뿐더러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임팩트라는 주제로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동계 수련회 때 임팩트라는 주제로 우리가 2박 3일 보냈어요. 임팩트는요, 골프에서 보니까 골프 치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똑같은 임팩트라는 단어를 써요. 임팩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골프 치는 사람들한테. 하나는 힘. 공이 정확하게 맞아야 된대요. 힘.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방향. 아무리 세게 힘있게 잘 맞아도 방향이 엉뚱하면 다 아웃된대요. 다 꼬랑에 빠진대요. 힘과 방향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힘과 방향을 합쳐서 임팩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에 어둠이 있으면 힘도 없을 뿐더러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그게 바로 이 당시에 이 여인을 잡아서 온 무리들의 맹점이었어요. 이 여인을 잡아온 무리들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어둠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은 없나요? 열심히 살아가는데 방향이 없으니까. 힘은 있어요. 물질의 힘은 있어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학식의 힘은 있어요. 근데 방향이 없어요. 그게 어둠이 주는 맹점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어리석은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사라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빛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빛 외에는 내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춰지면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려는 그러한 선한 행위인 것 같지만 한꺼풀만 걷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세 번역에 보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속셈. 여러분, 어둠은요 항상 복선을 깔고 있어요. 어둠은 항상 속셈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속셈이 없고, 속셈이 없는 사람은 그냥 100% 순종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기도해요? 안 해. 왜냐하면 하나님 하지 말라 할까봐.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해. 그냥 기도 안 하고 해. 대충 보면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강하게 원하는 건요 기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까봐 미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주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늦었죠. 늦었어요. 속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는 그냥 절대 순종이에요. 속셈이 없어야 돼요. 뭐 내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들어보고 일단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 결정할게요. 우린 대체적으로 이래요. 이게 어둠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게 바로 속셈이 없는 빛된 삶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런 절대 순종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카테그라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땅에다 쓰는 거예요. 땅에다 쓰는 건데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쓸 때 무엇을 등록했을까요?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을 저는 썼다고 생각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 여러분, 예수님이 쓰는 예수님이 등록한, 예수님 그 글 땅바닥에 등록된 그런 어둠이 여러분 가운데 없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아까 얘기했죠. 그들 분위기가 점점 고도화됐다고, 고조화됐다고.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이 막 다그치니까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그 여인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명씩 물러갔습니다. 8장 9절이에요.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굉장히 이 사람이 글을 쓸 때는 되게 진지하대요. 글을 쓸 때는 되게 진지한데 펜만 딱 놓으면 장난이 너무 심하대. 나처럼 장난이 너무 심하대. 나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난을 안 치는데 예전에 너무 장난이 심하게 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목사님 눈에는 장난기가 막 흘러요, 막 그래요. 요즘은 제 눈에는 사랑만 흐르는데 분위기 왜 이래? 조지 버나드 쇼가 1925년에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는데 그 당시에 너무너무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엄청난 장난을 합니다.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려요. 뭐냐면 그 당시에 고관들에게, 고위 간부들, 국회의원뿐 아니라 고위 간부들에게 다 전보를 쳐요. 전보를 치는데 뭐라고 전보를 치냐면 간단해요. 모든 게 들통났다. 빨리 튀어나. 그랬는데 여러분 이 전보를 받고요. 다쳤어요. 한 명도 안 낳고 다쳤어요. 한 명도 안 낳고. 고관들이 다 집 사가지고 해외로 도주하고 그리고 그 자리 뜨고요. 일주일 동안 안 나타났대요. 일주일 동안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한 명씩 다 들어오더래. 외국에서 들어오고 또 뭐 어디 지하에서 나오고 막 그러더래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도 없다 그래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빛된 사람, 빛으로 사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어둠의 자식이에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는 그래도 여지껏 넘 해코지 한 적도 없고요. 넘한테 신혼소리 한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요. 마음에 엄청난 교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다 어둠이 있어요. 누구나 다 어둠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음을 선하다고 생각해도 어둠 다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다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느낄 뿐이지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결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빛만이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 1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시작. 예, 세 번역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왜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었냐면 죄인뿐인 이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우리에게 심판하려고? 우리를 정죄하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파헤쳐가지고 우리를 다 심판의 도마 위에 올리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아라고 하고 있고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는 겁니다. 풍성한 삶은 빛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빛으로만. 생물도 빛이 없으면 다 말라 죽고 열매 못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빛 없으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랄 수 있을까요? 성숙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빛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귀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로마서 3장 10절처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다 떠나갔어요.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자,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의 빛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47절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2장 47절 본문 말씀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러 함이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유일한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덜 떨어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수준 이하라도 욕심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자빠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너를 심판하러 내가 온 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너 구원하러 온 거야. 내가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너 망하는 걸 못 봐. 주님께서 여러분들 향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가 죽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강하게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면 욕심이라는 어둠도 미움이라는 어둠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내 속에서 이제 다른 삶을 살게끔 우리를 견인해요. 그 어떤 삶일까 봐요. 어떤 삶일까?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의 삶이에요. 사랑의 삶. 진짜 사랑은요, 내가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고 내 어둠이 물러가면 그때부터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 그 사랑을 알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렇지만 나 굶지는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만은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것만은 나 이것 좀 충족시켜주세요. 이것만은 만족시켜주세요. 이것 좀 내가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될 수 있는 대로 집도 한 채 주시고요.
차도 한 대 주시고요. 웬만하면 주식도 내가 쏘는 주식은 다 오르게 해주세요.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주식 샀구나. 오를지어다. 하나님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바꿔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이제 좋은 만남들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 만나서 배우자한테 그렇게 얘기하나요? 나 새끼 굶지만 않게 해줘? 밥만 먹여줘?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밥만 먹여줘? 진짜 유치한 거예요. 정말 이거 세상에 이런 거 이런 말이 어딨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너랑 결혼하면 나 안 굶길 거지? 집을 하나 줄 거지? 그런 사람 만나지도 말고 그런 사람 있다면 그냥 차버려 그냥. 가짜야. 두 번도 생각할 거 없어. 가짜야. 근데 우리 하나님 그 기도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제발 굶지만 말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기도 나올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그런 어둠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주님이 내 길이라 그랬는데, 주님이 나의 소망인데, 주님이 나의 비전인데, 그거 뭐 안 먹으면 어때요? 안 먹으면 금식하죠 뭐. 집 없어요? 없으면 교회 가서 철회하죠 뭐. 할렐루야. 왜 아멘 이렇게 적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고백되어진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나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이면 좋게. 당신이면 좋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세요? 그럼 진짜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고은 목사님의 시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슬픈 것은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괴로운 것은 내 안에 괴로움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험한 것은 내 안에 험악함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분열하는 것은 내 안에 분열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미운 것은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사랑스러운 것은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한 탓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내 안에 아름다움이 가득한 탓이다. 실로 미움과 사랑, 불행과 행복은 너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어둠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빛을 갈망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활하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갈망은 주님 갈망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갈망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슬픈 것은 내 안에 슬픔이 가득한 탓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몰랐습니다. 자꾸 외부에서 슬픔이 찾아오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이 이토록 괴로운 것은 내 안에 괴로움이 가득한 탓이었는데, 이런 어둠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었는데, 주님 나는 몰랐습니다. 외부에서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의 어두움과 내 마음의 괴로움과 슬픔이 생겨나는 줄 알았습니다. 주님 오늘 깨달았습니다. 모든 이런 슬픔과 미움과 또한 행복과 불행은 너부터가 아니라, 너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의 빛을 갈망합니다. 내 마음의 어둠을 몰아가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주님의 강력한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그 빛을 갈망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님,